최수복 군사입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참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목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설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는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하로이라 불렀으면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10장부터 15장까지 이제 잠언의 두 번째 묶음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 제목을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짧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0장은 오늘 말씀 10장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면서 그의 이제 대조적인 악인의 모습, 미련한 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믿고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참 복 있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만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늘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믿음으로 사는 지혜로운 자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런 지혜로운 자녀들은 모든 시간,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성실과 그리고 부지런함으로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4절 말씀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손이 게으르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항상 부지런하게 무언가를 계속 해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겠죠. 미국의 어떤 해병대 사령관이 연설하는 것을 잠깐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연설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자리부터 정리해라. 그리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쭉 설명을 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힘든 시간도 겪고 절망하고 고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하루가 어떤 하루였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잘 정리된 자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 시작할 때 이런 성실함과 이런 열심을 가지고서 하루를 부지런하게 시작을 하면 어떤 힘든 시간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온 자리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내용의 연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손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오늘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절망하고 체념한 사람들은요 절대로 다시 같은 수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복되는 수고와 또는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 몸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가 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잠언 10장 16절 말씀 보면은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라고 말씀하죠. 의인의 수고는, 이런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사실 잠깐 중간에 껴있는 말씀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부자는 사실은 성경에서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얘기합니다만은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렇다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든 또는 우리의 마음에서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든 하나님은 의인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하루하루의 수고에 반드시 은혜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실함과 부지런한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들, 지혜로운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습니다. 성실함과 부지런함, 소망 가운데 그런 삶을 사는과 동시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17절 말씀 보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봐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항상 먼저 들을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또 계명을 받으며 심지어 징계와 책망을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달게 듣고 달게 받는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백성을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는 어떤 그런 숙명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 어떤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과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과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도의 제목 내용 가운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와 또 듣지 않는 자의 삶은 너무나 다를 텐데 무엇으로 구별해 볼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언어 행실을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입이 미련한 자는 근심을 끼치고 멸망하게 되며 죽이는 독을 머금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근심을 끼치고 멸망하게 되며 독을 머금고 있고 채찍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말씀을 듣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 중심의 삶을 가지고서 입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죠. 반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마음까지 담겨진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입술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도 단순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또 날마다 사탄은 이 입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언어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들을 결코 줄이지 않게 하신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소망의 하나님, 우리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고 늘 풍족함과 풍부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값 있는 하루하루를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언어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로운 길을 걷게 하시고 성실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